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준 우리 강성민 형제의 아름다운 찬양이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우리 이은미 집사에게 뭔가 치유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어나면 어떠한 식으로 이 세상이 변했을까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황폐된 이 지구에 이제 홀로 남는 이 사단의 무리들이 경험하는 심적인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을 결박하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의 무활동이 사단을 힘들게 고통하게 만드는 장면인데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움직여야 활동해야 할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현재적 우리의 모습이 이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결박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에 경험하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대면 전도도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비대면 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이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의 순서지와 아울러 나의 VIP 이 쪽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의 이름을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 선교 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여 이 선교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시조 헌납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용으로 헌납을 해주셨어요. 그 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보내야 할 구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납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협력 요청란에 시조 또는 가정과 건강을 써주시면 그 영혼들에게 이 교회용으로 헌납되어진 시조 내지 가정과 건강을 우리가 배송하도록 계획 세우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대면 전도는 심히 어렵지만 비대면 전도, 우리가 나눠주어야 할 잡지라든지 전도지라든지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 저녁에도 강조했지만 조목조목 성경 연구를 통하여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 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것을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눔의 훈련을 좀 이렇게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그들이 여러분들이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그 영상을 받아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헨리 키신저. 이 사람이 이 백악관의 시절들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 저서 중에 있는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었는데, 학생들이 성실하게 숙제를 하고 이 과제물을 제출을 했어요. 이제 받은 과제물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때에 이 교수가 이 과제물 맨 밑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러한 문구를 적어서 돌려주었어요. 그 과제물을 받은 학생들이 저마다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다시 그들은 과제물을 더 성실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시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과제물을 돌려받을 때 또다시 이 교수는 그 과제물 맨 밑에다가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때에도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도서관으로 뛰어가서 이 과제물을 또 성심성의껏 준비합니다. 그러기를 10차례 이상 반복되어졌어요. 거의 10번 정도 되었을 때에 교수가 똑같은 질문,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런데 그때쯤 되었을 때에 학생들이 이 정도면 정말 최선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이 교수가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전에 이 과제물을 돌려줄 때 이 교수는 이 과제물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과제물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읽어보겠다. 이러한 교수의 반응을 이 학생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대꾸했을까? 그 대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교수를 욕을 했든지 아니면 기만당했다고 불평을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더 이렇게 노력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어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일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구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웃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는가?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 현재적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애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삶은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을까? 아니면 부족함이 있던 삶이었을까?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결론은 명약관화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생애하신 33년의 생애 동안에 최고로 고통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어느 순간이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짜는 기도를 드리실 때였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가 구덩이에 쿵 하고 떨어질 때에 이 손바닥이 찢어지는 그때에 느꼈던 고통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두려워서 고통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었을까? 이 순간의 고통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두 개의 성경절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는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족함이 있었을까? 부족함이 있는 삶을 생애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외에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으리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남김없이 마시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구속의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맨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먹이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단 한 가지 죄라도, 한 조목에서라도 이 사단의 유혹에 시험받아 굴복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구속은 완성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심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동하셨는데 남김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행하신 것 말고 더 무엇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었으리야.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통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 천사들은 기뻐하였는데 그건 당연하였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냐면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 두 번째는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 온 우주 거민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의혹도 일거에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한 터럭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온갖 고통을 다 견디어내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다. 더 무엇을 어떻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었을까?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구원의 문은 열렸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넉넉한 조건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고 얻으신 영생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시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한 예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예증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 이후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뭐 해버리고 말았어요?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서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지금 이 예증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망치지만 도망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애쓰셨던 그러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간청하기 위하여 파견되셨다. 간청하기 위하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간청.
간청하기 위하여 파견되셨다. 일찍이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분께서는 선수 이방 사람들을 그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나무를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를 둘러주셨다. 그 종들을 보내 그것을 가꾸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들을 맺힘은 어찌민고. 그래. 더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다 하셨는데, 그리고 뭔가 열매 얻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가 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애쓰실 때에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늦은 후회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다가와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들의 개인적 이름을 좀 집어넣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번이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의 자비적 행동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개혁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어디에, 어떠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회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진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접촉,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 다 하신 거예요. 더 하실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될까?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 별내교회의 운명은 어찌 될까?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동해야 할까?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제발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뜻하신 십자가의 간절한 호소를,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순간, 결정되어진 우리의 운명을 놓고서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뭐하거늘 유구무원이언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결정되어진 운명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반응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유구무원이언을.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육신의 떡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떡을 위해 생애하십니까? 긴 인용구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오 거룩한 것에 거의 관심이 없는 그대여.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겸허한 자세로 낮추시어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거룩한 것에 거의 관심이 없는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심사숙고하며 살피기를 구한다. 그대의 세상적 비헌신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드리겠는가? 그 두려운 날 그대는 아무런 간청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유구무원이리라. 그대의 쾌락을 구하는 시간 동안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라. 그대가 삶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삶을 누릴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속히 쾌락과 죄의 생활을 버리고 돌아서게 될까? 그대의 마음과 방향과 동무들을 얼마나 속히 바꾸고 그대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늘 사물에 바치게 될까? 얼마나 단호하게 그대를 속이고 사로잡은 유혹을 수치로 여기게 될까? 축복된 삶을 위해 얼마나 열성을 내게 될까? 그분의 은혜가 그대 위에 머물도록 얼마나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적, 이 위대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자각하시면서 생애하십니까?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졸아서는 안 될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불평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하여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댈 수 있는, 뭔가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그리고 생애하시는 살아있는 남은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1000년을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그 기간에 1000년 동안, 그 기간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누구를 심판한다?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주님과 더불어 악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심지어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행동하실 거란 말이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의인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은 행복할까 아니면 슬플까? 여러분들이 악인들을 심판한단 말이죠. 그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행복할까? 아니면 슬플까? 아니면 감동할까?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요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한다고 하면, 진짜 어떤 그 인간애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내가 그 역할을 할 때에 그 역할을 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마음? 그 심판에 참여하는 의인들은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거의 완전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공의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자, 봐봐요. 조소코라가는 악인을 심판하게 될 때에 이 조소코라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공개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할 정도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공개됩니까? 다 공개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한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에 근거한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한 이 공정한 공의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다른 어떠한 때보다 훨씬 더 거의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행동을 확인, 그의 구원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더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지경,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돈되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한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멸망받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하나님의 공의에 전폭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럴 때마다 악인들이 행했던 거절을 보잖아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 때라도, 저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서 호소하실 때에 받아들였으면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악인들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구원받은 의인들과 내려올 때에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악인들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그 집행 심판의 장면이 나온, 요 순간 악인들의 심령을 한번 조금 이렇게 느껴봅시다. 악인들의 심령.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그냥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요 생애가 몇 년이에요? 길어야 70년, 80년. 요 짧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이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어떤 그 천국을,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한 영혼도 없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제 이때에 이제 어떤 그 불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그것을 멀리하고자 했다.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이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이상한 것에 얼마나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악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에요. 핑계치 못하는 게 유구무원.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 않았노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불로 태움을 받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더 클까? 아니면 그들이 엉뚱하게 생의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실체를 바라보면서 경험되어지는 후회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울까?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불에 태움을 받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더 클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는, 후회하는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러울까? 후자 아니겠어요? 후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이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80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고작 세상에서 20, 30, 80, 90년을 위해 영혼을 상실했다니, 후에 70년, 80년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렸다니, 나도 저기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기회란 없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나는 이제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나는 모두에게 영원히 잊히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년, 80년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죄의 삭스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행유예의 시간 70년, 80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구속받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어진 70년, 80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하여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부를 위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투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이 실존합니다.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껴요. 지금 잘 좀 살아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좀 제발 이해하고 이제는 잘 좀 살아봅시다. 잘 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자아가 깨어지고 굴복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영혼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르러 왔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좀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생애하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세속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늘을 위해 오늘을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삶을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